은혜 받으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영상으로 당회장님의 위로부터 난 지혜 세 번째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자기가 바둑을 둘 때보다 옆에서 훈수 둘 때 어디에 놓아야 할지 더 잘 보인다고 합니다. 직접 두는 사람은 실력이 더 낫다 해도 이겨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눈이 가려지면 너무 쉬운 것도 못 볼 수가 있고요, 잘 두는 프로라 해도 실수가 종종 나옵니다. 반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부담이 없고 그런 만큼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집착할 때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의 유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이 진리로 채워지고 사사로운 마음이 버려지면 그런 만큼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옳은 것을 쉽게 분별할 수가 있으며 진리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요. 당장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진리를 행했을 때 설령 어떤 유익이 있는데 A와 B에 A를 택하면 내게 육적인 큰 유익이 있고 B를 택하면 육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보는데도 이것이 진리다고 한다면 바로 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리인 B를 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사람이니까요. 근데 당장 눈앞에 유익을 쫓아 유익이 된다 해서 진리를 입에 대는데도 유익을 쫓아 간다고 하면 그건 복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지킴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건 절대적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을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유익을 구해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지요. 또 진리의 길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용과 양순의 열매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특히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양떼를 신방하고 상담할 때 절실히 필요한 분야이지요. 물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이고요.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관용과 양순의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다 했습니다. 두 주에 걸쳐 들으셨으니까 이해가 잘 되었을 줄로 믿어요. 성결을 이뤄나가며 화평을 쫓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관용과 양순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관용과 양순은 비슷한 면이 있어서 하나의 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관용과 양순은 둘 다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면서 임하는 넉넉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나오는 덕목이지요. 선과 진리가 마음에 임한 채로
그 내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말과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관용은 진리가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면서 동시에 진리의 자유함이 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 관심, 섬김,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는 사심이 없고 진리가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 볼지라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더러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말하는 것이고 적게 그냥 더러 이렇게 돕고 구제하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큰 마음으로 그냥 베풀기만 하고 자기의 유익은 생각지 않았던 늘 주고 베푸는 그런 분들이 여러 명 또 있습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취향, 자존심, 내 주장 이런 것을 고집하게 되면 자신을 다 내어줄 수가 없지요. 풍성한 진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셨고 그 마음은 온전한 진리 자체였지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는 수고와 눈물을 쏟으시고 결국은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어찌 물질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신은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시면서도 추하고 악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또 그 행함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이끌 수 있게 되었지요. 다음으로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아도 관용의 마음에 대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각각의 가축이 많아지게 되자 그 종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되지요. 제한된 땅에서 풀과 물을 얻어야 하니 많은 짐승들을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아브라함은 다툼을 없게 하고자 롯과 따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롯이 더 좋은 쪽을 먼저 택하면 아브라함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말이죠. 그것이 나쁜 곳일지라도 안 좋은 곳일지라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롯의 축복은 아브라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거함으로 그의 소유에도 더불어 축복이 임한 것이지요. 더구나 롯은 조카요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종들끼리 다툼이 있다는 소리를 롯이 들었다면 그가 어찌 해야 했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종들을 엄히 단속해서 삼촌의 귀에 좋지 않은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지요. 그러나 롯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될 때도 아브라함의 말대로 더 좋은 땅을 먼저 골랐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롯을 보고 참으로 철없는 조카라고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것을 내어주고 더 많이 달라면 또 줄 수도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다 내어주고 양보했다 해서 그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어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얻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선을 행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제 그 결과에 롯과 아브라함은 이제 너무 많이 대조가 되죠. 아브라함은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선을 택했습니다. 또 자기는 머리 더 위인데, 삼촌으로 위인데도 조카에게 양보하면서까지 손해 쪽을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화평이죠.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조카에게 양보하고 좋은 것도 주고, 이렇게 화평을 쫓아 관용과 이런 거 다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모든 땅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넘치는 관용을 베풀었기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공의가 성립된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 이상 선을 행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자기 것을 지켜야 똑똑하다 합니다. 만약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하고, 하나를 주었으면 그 이상을 받아야 하지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악하다면 한 대를 맞았으면 두 대를 때리려고 하죠. 자기 아들이 이웃집 아이와 여하튼 싸워서 뺨을 맞고 왔어요. 한 대를 맞았어요. 그러면 너는 바보냐? 너는 손발 없냐? 오히려 두 대를 때리라고 하죠. 너 한 대 맞았으면 복수해서 두 대를 때리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부모님들 참 많이 있지요. 정말 선하게 가르친다. 너 싸웠니? 다퉜니?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혹여 네가 먼저 건드려서 잘못했다면 네가 가서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사과해라. 맞고 왔는데도. 아니면 그냥 용서해라, 이해해라. 그리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것이 선이란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란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착하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만 가르치니까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 하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려야 하고, 그러면 마음이 그냥 기분이 좋고 그냥 풀린가 봐요. 막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이제 소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진리의 사람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렸다면 잠을 못 자야 돼요. 아버지 앞에 죄송해서,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통에 자복해야 돼요. 그런 중심,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이 어찌 빨리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를 주었으면 그 이상을 받아야죠.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는 길이며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큰 사업체를 갖고 있지만 처음에는 변두리 동네에서 아주 작은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니 상품도 많이 갖다 놓을 수 없었고 번화한 지역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처음에는 매출이 별로 없었지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좀 명심해 들으시고 행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은 수익을 남기겠다는 마음보다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따진 게 아니고요, 상대가 잘 될 수 있도록, 상대가 유익될 수 있도록 이런 선한 마음을 늘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손님이 오면 항상 차라도 대접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마음을 다해 상담을 해줍니다. 당장 비싼 물건을 팔 수는 없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손님의 질문에 답을 해 주었지요.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은 다른 가게에 물어봐서라도 답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요. 또 동네에는 노안으로 몸이 불편하고 외롭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쫓아나가서 손을 잡아주며 말을 걸어줍니다. 장사는 잘 되는지, 건강은 좀 어떤지, 자녀들은 자주 찾아오는지 관심을 가져주지요. 감기가 유행할 때면 감기약이라도 준비했다가 지나가실 때 손에 쥐어 드리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정성이 사람을 얼마나 감동시킵니까?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물건을 사게 하려고 가식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보면 그럴 시간에 부유한 손님들을 상대하고 그 돈을 아껴 저축을 하는 게 낫다 생각하겠지요. 저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님, 우리 가정에 누가 있는데, 부모 아니면 동생 누가 있는데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동생이 나오면, 내 누가 나오면, 내 가족이 나오면 당장님께 크게 심을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가족이라면 1년에 보면 이런 분들이 몇 있죠.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분이 낫기만 하면 크게 심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러죠. 돈이 많아서, 돈이 없는, 그리고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소외돼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일일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가족이 저희 기도 요청한 가족이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도도 들려드리고 믿음 심어서 믿음으로 기도받아 나오십시오. 그러면 기도해 드립니다. 그럼 믿음으로 치료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요. 그 가족 중에 누구를? 믿음이 있습니까? 뭐 믿음이 있대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믿는데요. 그래서 와서 기도만 해주시면, 와서 나보다 기도해 주시면, 갖고 나오면 이제 교회 나오겠다는 거죠. 또 많이 심고. 뭐 저는 믿음 내 보이라고 하죠. 먼저 믿음을 내 보이라. 와서 믿음이 있으면 와서 기도를 받아라. 뭐 오지는 않고 그날 교회에 뭐 등록된 성도도 아니고 돈으로 이제 흥정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 많고 병든 사람 많은데도 일일이 갈 수가 없는데 돈 많다고 가겠습니까? 나오면 돼. 믿음 가지고 나오면 기도받으면 될 건데,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보면 그럴 시간에 부유한 손님들을 상대하고 그 돈을 아껴 저축을 하는 게 낫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분은 욕심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 중에 저에게 그렇게 여러 번 강청해도 제가 듣지 않을 때는 참 오해를 많이 하는 거 봐요. 오해를 많이 해요. 그지만 제가 그 강청에 응한다고 하면, 저는 돈 많은 사람은 가서 믿음 내 보이지 않는데도 돈 많은 사람 가서 기도해준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은 찾아가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네 사람들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가게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사가지 않아도 손님이 미안하지 않도록 더 밝게 웃는 낯으로 배웅하지요. 물건을 사갔다가 교환해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싫은 표정하지 않고 기꺼이 교환해 줍니다. 우리 백화점에 근무하는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와서 그냥 막 이 물건 저 물건 만져놓고 틀어놓고 그냥 걸어놓은 것도 만졌다 하고 막 해요. 그렇게 해놓고는 또 사지도 않고, 그럼 간 다음에 또 그냥이나 가면 몰라요. 미안하다고 가면 몰라요. 마음에 드는 것도 없어. 이 가게는 왜 이래? 그냥 속을 팍 뒤집어 놓고 가요.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손님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손님의 마음에 맞는 구색을 갖추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웃으며 상냥하게 해주면 안 좋은 표현 좀 쓸까요? 어디 덧나요? 우리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 데 공손하게 손님을 대할 줄 알아야 되고, 손님이 왕이라고 하는데, 근데 유럽에 가니까 손님이 왕 아닙니다. 유럽에 가보면 뭐 파리나 이태리나 이런 뭐 독일이나 가보면요, 시간 딱 되죠. 시간 딱 돼 문 닫으려고 하면요, 탁 안 받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안 받습니다. 굉장히 뭐 참 친절한 그런 거 의뢰 참 보기 어려워요. 그런 데도 있지만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냥 손님을 그냥 우습게 이렇게 보는 경우들 참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그러나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실컷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갔다가는 또 며칠 있다가 아직 뭐 몸에 맞지 않으니 뭐 어디 갔더니 트집 잡고 도로 교환해 달라고 또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떡할 겁니까? 교환해 줘야지. 교환해 주게 돼 있으면 또 교환해 줘야죠. 교환해 주고 그때도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손님 마음에 안 맞으셔서 이렇게 오셨군요. 그러면 마음에 든 걸로 골라보세요. 마음에 안 맞으시면 다음에 다른 또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말 한마디로 상냥해주면 그 손님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또 가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손님 저 가게에 내가 기분을 좀 상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좀 기분 상하게 했는데 저 가게 손님은, 가게 주인은 나에게 너무 극진히 이렇게 섬기고 잘해주는구나.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뭐 또 살 게 있으면 오지요. 또 눈에 받은 거인데 그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또 사러 올 거 아닙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음식점도 이제 1년에 한 번을 간다 해도 외식도 안 하니까 가족끼리도 안 나가고. 근데 저는 이제 교육이고, 좋은 교육이든 뭐 교육이면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때든 음식점 가고 하면 어차피 이제 단골 하나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단골이 잘 잡히진 않아요. 근데 어디에 단골 잡냐? 우선 맛이 있어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서비스 좋아야죠. 친절하게, 상냥하게. 청결해야 되고, 가게가 청결해야 되고, 또 종업원도 청결하게 옷도 입고,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요. 아주 상냥하게. 이런 것이 우선 인상에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갈 손님이니까가 아니고, 그 다음에 후식도 참 마음에 들게, 과일 하나 나와도 기왕이면 단 걸로, 달지도 않은 거 그냥 깎아놓고 먹지도 않을 거 뭐. 단 거 하면은 하나 먹을 거 두 개 집어먹고 하지요. 그냥 커피도 좀 달라면 주고. 제가 저기 네덜란드나 이게 파리 이번에 일어나서는 커피 우리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커피 달라면 우리 가게는 커피 안 팝니다. 그러고 우리 한국 가게인데도 커피 못 먹어요. 그냥 저만 한 잔 먹어요. 우리 선교팀은 못 먹어요. 저는 우리가 준비해서 설탕 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물만 해서 타서 그냥 저는 주니까 먹지만 다른 사람 커피 못 먹어요. 그렇게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들릴 때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다른 가게에 있는 것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음식점을 해도 첫째 맛이 없으면 안 되죠. 청결해야죠. 종업원도 또 굉장히 이렇게 친절해야 하고 서비스 좋아야 하고요. 그거 좀 원하면 더 주고요. 반찬 좀 달라면 이거 한 살에 돈 얼마입니다 하지 말고 그냥 주고, 그걸 계산해봐도 남을 테니까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그 주인도 종업원도 한 마음이 돼서 친절하게 손님에게 대한다 보면 그 가게는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에 갈 때 또 그 가게 들리려고 하죠.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해서 단골 잡아놨다가 또 몇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보면 이제 가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못 가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을 사러 갔다 교환해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싫은 표정 하지 않고 기꺼이 교환해 줍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을 많이 쓰지 않던 시절이기에 가게에 들어와 전화를 좀 쓰겠다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꺼이 전화를 쓰게 해줍니다. 전화를 쓰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자 아예 전화기를 줄을 길게 해서 전화를 계산대 바깥쪽으로 꺼내 놓았지요. 요금도 받지 않고 손님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친절을 체험하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곧 단골 고객이 될 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에게도 이곳을 소개해 줍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면서도 다음에 이사 오는 사람에게 꼭 이 가게로 가라고 권해주지요. 아니면 어디 가게가 내가 단골 삼고 있는데 참 그 가게 주인이 착하고 선하고 속이지 않고 아주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것보다 좀 더 넉넉하게 내어주며 섬겼을 때 이분이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기반 위에서 가게가 점점 커졌고 지금은 큰 기업의 머리가 되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들으면 감동을 받고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손님이 한참 둘러보고 사지 않고 가려고 할 때 인상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건에 대해 설명을 열심히 해주는데 손님이 살 것 같지 않으면 점차 말투가 짜증스럽게 변하지요. 처음에 물건을 팔 때는 친절하게 대하다가도 상대가 마음이 바뀌어서 교환해 달라고 하면 처음과는 태도가 돌변해서 푸대접을 합니다. 이럴 때는 손님이 단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상해서 발걸음을 끊게 되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혈기, 욕심 등이 자기 안에 있는 만큼 넉넉하고 관대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귀찮고 짜증나는 것을 이기지 못하니 겉으로 감정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관용의 의미도 그냥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것이라 하지 않았지요. 마음의 진리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로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자신을 내어주며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자기 것을 더 취하려고 움켜쥐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본교회는 오늘날까지 항상 그렇게 행하고자 힘썼습니다. 개척교회 시절부터 다른 개척교회들을 지원했습니다. 우리의 쓸 것조차 넉넉하지 않을 때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 투자했지요. 염치 없이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겉옷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애매하게 오른뺨을 맞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 화평을 쫓을 수만 있다면 왼뺨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속인 줄 알면서도 속아 주었고
왜 내가 뭐 그거는 모를 줄 아냐, 왜 나를 속이느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속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화평을 쫓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대항할 힘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니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이고 진리를 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달마다 해마다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짧은 세월 동안 대형교회로 오늘날의 모습까지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누고 베풀었더니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풍성하고 넉넉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지식으로 알아서 활용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렇게 행해 나갈 때는 분명히 열매를 맺고 또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영혼들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마치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한 사랑을 받게 되지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었을 때 디모데와 같이 바울을 아버지로 여기며 사랑하여 섬기는 일꾼들도 나왔습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나왔죠. 눈이라도 빼어서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생명 바쳐 그냥 충성하고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랑받았던 것을 봅니다. 저 역시 하나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제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저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여러분 중에 머리된 일꾼들을 보아도 어떤 분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던가요? 영안이 열린 사람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 뛰어난 달란트가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랑과 인정을 받던가요?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주며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물질로 섬기는 것만 아니라 눈물과 진액을 다해 섬기는 것을 말하지요. 자나깨나 그 마음에는 영혼들이 품어져 있어서 늘 양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플 때 같이 울어주고 연단의 때 같이 기도하며 기쁨과 애통을 함께 나누지요.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줄 때 양떼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도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리하면 지교회도 부흥하지 않을 지교회 없습니다. 부흥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뻐하셔서 더 높여주시고 영과 온영으로 속히 이끌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마음에 이루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진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상한 심령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지요. 관용에서 오는 이런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한 작은 아들이
거지 행색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벌립니다. 이때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은 이 잔치를 보고 심히 서운해하며 분을 내지요. 성실히 일한 자신을 위해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방탕한 동생을 위해 잔치가 벌어지니 감정이 상하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동생을 기뻐하시는 것을 보니 나보다 더 동생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 유산과 내 위치를 동생에게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막연하게 이런 생각들이 동원되지요. 그동안 열심히 아버지를 도왔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했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도 있었다면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동생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거나 자기 몫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아니지요. 아버지의 것이 곧 내 것이라는 마음이요,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큰아들이 동생을 환영해 주었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과연 내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답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고 심히 사랑하며 기뻐했겠죠. 곧 든든해 하셨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주었지만 큰 아들에게는 가업을 다 맡길 수가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풍성하게 됩니다. 그 머리를 짜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어떤 작전을 꾸미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진실, 진정만 내보이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괴계 쓸 필요 없고 뇌물 쓸 필요 없고 뭐 할 필요 없어도 내 진정한 마음, 그러면 내 것을 나눠주는 일이 아깝지 않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이 누리도록 내 것까지 내어줄 수 있지요. 여러분도 마음의 진리를 가득 채우심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관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앞의 작은 유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아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참고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가득한 그 진리와 선을 가지고서 내 이웃을 향하여서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베풀 수 있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되어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을 바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진 바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